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에 전주노예 남선교 연합회 주관으로 전주 교대에서 배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운동 시합을 할 때마다 제가 우리 팀들에게 선수단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최선은 다하되 열내지 마시고 기왕이면 기쁨조가 되십시오. 기쁨조. 그래서 이 목사의 말에 순종했는지 우리 산돌교회는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B팀 준결승에서 탈락하고도 우리 이동규 집사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싱글벙글해요. 기쁨조가 잘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선수단과 선수들에게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근데 그날 제가 주례가 있어서 그 전주 교회에서 조금 일찍 나오게 됐습니다. 그날은 보니까 어느 그 주차장이든지 시간별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아마 우리 전주노예 남성교회 주관해서 그 학교를 빌리니 뭐 시간 관계없이 뭐 1시간을 있었든지 하루 종일 있었든지 티켓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서비스를 해주도록 주차권이 발급이 돼 있더라고요. 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금 정산소 앞에 섰는데 앞차가 시간이 제법 걸려요. 내고 나가면 될 것인데. 그래서 왜 저러나. 날씨가 뭐 5월이니까 덥고 차가 이제 햇빛에 달궈져 가지고 뜨겁고.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도대체 왜 저렇게 시간이 지체되나 하고 본의 아니게 그 운전자하고 주차 관리인 사이에 그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도대체 뭘 믿음으로 내세우고 증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원 한 장으로 종일 티켓을 줬습니다. 그러니 1시간을 있었든지 10시간을 있었든지 내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 장 받아서 나오면서 주면 끝 할 텐데 가만히 들어보니 앞차 운전자가 잠시 볼일 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볼일 보러 나오면서 그러면 티켓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주고 볼일 보고 들어가서 다시 한 장을 얻든지 자기가 돈을 주고 나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의 내용인즉슨 볼일 보고 완전히 나갈 때 주겠다 이거예요. 관리인의 말은 박사 안에 있어서 자세히는 안 들리지만 여러분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관리인이란 뭐라 하겠어요? 차가 나갈 때마다 이 카메라에 차가 찍히니
찍힌 숫자대로 우리는 티켓을 줘야 됩니다. 차에 찍힌 숫자대로 티켓 수가 일치해야 되니 당신이 안 내면 내가 돈을 내야 됩니다. 한참 시비 끝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왔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요라고 하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갈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고, 야, 당신은 역시 목사님이라 다르네요. 당신 역시 산돌교회 장로님이라 다르네요. 역시 당신은 예수 믿는 분이라 뭔가 좀 다르네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르네요. 당신은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네요. 나를 만난 다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제3자에게 말해줘야지. 아니, 내가 나 그런 사람 아니요? 뭐가 아니요? 아니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구만. 쫌생이, 꽉 막힌 사람, 돈 1,000원 아끼려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차 관리인에게 그 사람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는 약에 쓰려고 해도 조금도 없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천국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는 사람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리켜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이거죠. 황금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 1,000원 아끼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그 많은 주차 관리인 마음을 상하게 해요. 한참 시비 끝에 앞차 나가고 내 차례가 되었는데 내가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돈 1,000원을 줄까?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대신 사과를 할까? 짧은 시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를 하거나 1,000원을 더 주면 오히려 자괴감이 들고 자존심에 상처를 줄 것 같아서 결국 티켓 한 장만 주고 다른 때보다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수고 많으시네요 패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차 관리인의 얼굴이 불그락 탈그락해요. 지금 자기 분을 사귀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생각으로 가득한 주차 관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어느 교회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혹은 새신자로 하여간 이 사람들이 왔을 터인데 도대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가 뭐라 할까?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할까? 아마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거나 빠져 죽이는 것이 낫다 이거. 세번역에 보니까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다른 사람 실족해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일이 네 스스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거나 보면 경계하라 그랬어요. 실족해 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이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늘 경계하라 이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잘못된 생각, 행동을 했거든 회개하라. 실족해 한 일이 있거든 회개하고
용서는 회개할 때 용서하라. 요즘 보면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 사형제 폐지 운운하며 인권을 들먹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인권 소중하죠. 그리고 정치범이나 사상범을 사형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흉악한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격려하는 뭔가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조차 인권 운운하며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 저는 동의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을 하자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기 전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었는가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요즘 말로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이 말이에요. 예배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거. 받을 만한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실족해 했던 일을 사과하고 그리고 예배하라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네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 돈 1,000원 아끼려다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이거.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 예수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해서 모독을 받는다 이거예요. 차라리 그 돈 헌금해서 제하고 나머지 드려라 이거예요. 과부의 엽전 헌금을 열람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과부가 엽전을 드렸을 때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도다 그렇게 축복하신 주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장기가 벌어들인 돈과 개 같은 자의 헌금은 바치지 말라, 연락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드려도 그게 헌금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앞서 나간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나간 사람이 어느 교회 교인인지 몰라요. 얼굴도 안 봤으니까.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새신자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강크게 설교를 하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너희 앞에서 마음을 좁히셨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가 행동하고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께서 마음을 좁히셨다 하면 우리 중에 구원을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받으셨으니 보답할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너희의 마음의 그릇을 키우라 이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라 이거예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세상을 품고 이웃을 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폭을 좀 넓히라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새 가슴처럼 쫄지 말고 사자처럼 좀 담대하라 이거. 돈 몇 푼에 손 떨지 말고 헌금 안 드려도 좋으니 좀생이 노릇하지 말라 이거. 주님은 그렇게 학교에서 덜덜 떠는 손으로 드리는 헌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이름도 직분도 모르는 그 사람 탓에 뭐 하겠습니까?
제가 전주 노회장도 하고 노회 대표로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대표로 총회 올라가서 총회를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교계 지도자 모임인 총회 가서 전국에서 대표로 모였다고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 장로님들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회에서 회의를 하면, 이번 9월에도 총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분 장로님이 가시는데, 가면 교회에서 그분의 여비를 드려요. 호텔값, 식사, 왕복 교통비 해서 노회에서 원하는 만큼 여비를 드리니까 뭐 회의 수당은 없지만 그냥 자기 몸만 가서 우리 교회 대표로 가서 회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회 회의를 하는데 첫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 시간이었는데 저는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안 봐야 될 것을 보고 말았어요. 총회 기간 동안에 헌금 한 번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노회를 대표해서 총회 참석한 목사님이고 장로님이 할 것 같으면 모든 경비는 이미 다 받쳐져 있으니까 최소한의 헌금 드리면 세종대왕 몇 장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신사임당을 드려야죠. 그런데 참 내 말이 입이 부끄럽네요. 집회 단위에서 최고로 낮은 거, 색깔이 노르스름 붉으스름한 거, 요즘 어린아이들에게도 용돈이라고 주지 않는 돈, 보려고 해서 본 거 아닌데 헌금 주머니 들어가는데 그 색이 보이더라고. 내가 시험이 들까 봐서 그 사람 얼굴을 안 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두고두고 그 1,000원 헌금, 세상에 총회 총대로 와가지고 교회에서는 수십만 원 경비 들여서 회의 잘하고 하십시오. 대표로 가신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1,000원 헌금을 거기다 놓고 있더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하시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아니, 이제 평생 일하고 수고하고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1,000원 헌금해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교회 대표로 노회 대표로 오신 분이 그 주머니에 그것을 바쳐서야 되겠습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재산, 유산, 몫을 미리 챙겨가지고 다 가서 허랑방탕하니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먼 길, 상거가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것을 알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맞이하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장자가 뭐라 합니까? 집에 들어가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일이 없거든 나와 내 친구들을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도 잔치해 준 일이 없는 아버지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헤아리기를, 아버지를 헤아리기를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 주는 것에도 인색한 하나님으로 헤아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십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똑같이 받았어요. 5 남기고 2 남겼으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남겼더라면 아마 한마디 틀림없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5 주고 여기서 이 친구는 2 주는데 왜 나는 하나만 줘? 기분 나빠가지고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결산할 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란 말이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 믿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불신의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냅둬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거두실 텐데 이 말. 그래서 이것을 감춰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있는 것조차 빼앗아서 열 있는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는 보다 더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으로 헤아리는 사람은 보다 더 넉넉하게 되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묻어두는 사람 있는 것조차 빼앗기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행동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거나 피차에 위로하거나 성도 간에 교제하거나 혹은 긍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혹은 자비를 베풀려거든 같은 생각,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남의 처지를 잘 헤아리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차 관리인 입장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이 차를 몰고 나가는 운전자가 처신해 주기를 원할까? 지극히 작은 일 하나지만 주차 관리인 입장에 생각해보면 너무도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 땅 70년 80년 혹은 100년의 삶을 마친 다음에 죽음, 질병, 눈물, 고통 없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헤아려 주어야 그거 예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소위 understand, 그 사람 입장에서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 관리인 입장에서 차량 오가는 숫자대로 티켓을 다 제시해야 되니 돈을 당연히 줘야 되겠구나. 티켓을 한 장 더 줘야 되겠구나. 다음에 내가 나오다가 한 장 더 가져오든지 내 돈으로 청산하든지 줘야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이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대인관계를 유지하라. 주님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교회 안에서는 믿음 이야기를 잘한 것 같은데 형제를, 예수 안 믿는 믿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게 화다, 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것 아닙니까? 죄인으로 죽어야 될,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 바로 대속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은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한계를 발휘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사망의 악취를 진동케 하는, 실족케 하는 일을 하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뜬구름 하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래서 주님 마음에 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주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하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살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녹아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물속에 들어간 소금이 녹아서 맛을 내듯 십자가 대속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더라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 안에 사망이 역사하니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 대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니 또 누군가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걸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몸 가지고 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그런 사람 아니요, 이 말은 내가 할 말이 아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네요. 뭔가 다른 사람이네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네요.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고 혹은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말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때로는 돈 한 푼에,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우리 주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으니 보답할 양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